7월의 둘째 주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향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풍성한 자랑으로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또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서부터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시온이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신실하던 그리고 거기에 충만하였고 거하였더니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이 위치한 시온산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모습대로 계속해서 살아갔더라면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평강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쁘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변질되었다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용하는 가운데 변질이라는 것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원래의 마음 또 원래의 생각 원래의 열심과 그 수고가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 믿음을 우리는 변질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죄악적인 모습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참 매섭습니다. 창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살인자들 뿐이로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나는 내 몸을 팔진 않고 그래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아니 그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창기 그리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패역과 도둑이라고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예전과 달랐으며 얼마나 또한 참 부패했는지 또한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불순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틈타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 때를 지나가면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그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균이요, 몸에 침투해서 세포에 부착될 때 그 세포가 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병이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고 택하시고 또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그 죄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틈타들어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그 시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택하신 백성이었고, 현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타락된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모습을 탓하시고 지금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지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처음, 본래라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시는 것. 이사야 39장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의 메시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힌트가 있는데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에 빠짐으로써 정말 메마른 나무같이 되고 물 없는 동산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 생수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복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회복이 아닙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의 것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숨을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첫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멸망으로 가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구원의 놀라운 말씀의 선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부르신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의 모습을 탐하다가 죄범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뜻과 그 창조의 섭리에 버금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를 기대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 교회에서 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저희 은혜롭게 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도 저희가 또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